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자녀입니다. 아멘. 네, 또 한 가지 복된 기분 좋은 소식을 한번 나눠볼까요? 금방 끝이 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라고 하신 건데, 네, 당황하셨죠? 네, 오늘 금방 오후 예배 끝이 날 겁니다. 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중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변하면 변하게 됩니다. 겉모습도 변하고 그 사람의 성품도 변할 때가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패턴도 변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활동적이지 않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활동적으로 변할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나이가 들어서 신나게 춤을 추고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꼼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꼼꼼해지는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 꼼꼼하지 않았던 사람이 또 나이가 들어서 꼼꼼해지고 또 꼼꼼해지지 않았던 사람이 또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변합니다. 변하게 될 때 좋은 모습으로만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걱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모습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우리들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빴던 점이 나이가 들면서 고쳐지면 참 좋은데 내가 연약했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좋았던 점이 나쁘게 변질되는 경우가 안 좋았던 것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으나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좋은 예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많은 재판을 받고 또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찬양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믿게 되는 그러한 큰 범죄를 결국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었지만 그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그 이름은 갈렙인데, 그는 처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충성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갈렙, 그 사람은 처음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끝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위협하는 커다란 그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적대 세력들을 다 물리쳤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적대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기업과 땅에서 그곳에 남아있는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호수아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워낙 탁월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서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쉽게 나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마도 여호수아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전쟁에 나서지 않으니 자신들도 전쟁에 나서기가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없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 어쩌면 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경험이 없는 우리들은 실패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분배받는 땅에 정착하는 이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또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여호수아의 오랜 친구이자 조력자였던 갈렙이 나와서 남은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중 특별히 강한 헤브론 원주민들과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했던 다수의 많은 사람들, 여호수아가 나서지 않고 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저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이 갈렙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땅을 쟁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지금 앞에 나와 담대히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였던 사람 갈렙, 그 사람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갈렙에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갈렙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큰 결단을 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며 그 신앙을 본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의 고백입니다. 갈렙이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탐을 갔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갈렙은 그 상황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봤고 또 충성함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믿고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갈렙은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 너무나도 작고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운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갈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취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갈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 않은 사람과 온전히 쫓는 사람들, 이렇게 다릅니다. 온전히 쫓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서, 지금 그 상황만을 보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랐던 이 갈렙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다른 정탐꾼과 달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똑같은 걸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정탐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불안했던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걸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들, 그 현실들,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지금 놓여져 있는 그 헤브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쟁취할 수 없어, 이 땅의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뒤쫓아가고 계십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 문제의 꽁무니를 따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똑같은 문제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충견이라고 하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개라고 이해합니다. 훈련이 잘 돼 있고 충성된 개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를 치고 건들지라도 주인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으려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된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실 그 입술의 이야기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른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후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갈렙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쟁취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생각을 하나님과 같게 만듭니다. 하지만 불신앙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늘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지만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신앙, 그는 정탐꾼으로 다녀온 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을 때 그 땅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임을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 다른 이름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그 땅에는 아직도 지금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쟁취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말씀을 믿고 있는 갈렙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한 그 시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시기는 그가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85세. 그가 85세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강건합니다. 여전히 강건합니다. 신앙도 강건하고, 신앙이 강건하니 생각이 강건하고, 생각이 강건하니 육체도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니 그의 삶이 강건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강건하였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강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젊었을 때 그 땅을 바라보고 아낙 자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 고백하였던 그 젊은 패기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있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갈렙,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오늘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일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렙의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것, 그것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참된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을 못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서 난리법석이었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5년이라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하고자 하는 정말 큰 문제들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5년이라는 시간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수십 년이라는 그 시간 후에 아들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거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것, 그것이 갈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또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충성되이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 믿고 따랐으며,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기에 그가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현실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쟁취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는 그 땅, 아무도 차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어떠한 사람도 하지 못해.
이 일은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죽어도 못해. 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건강한 믿음, 그것은 어떠한 난관이,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소망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신앙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부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것 같네. 나를 버리신 것 같네. 내 음성 듣지 않으시는 것 같네. 다른 사람들은 그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졌는데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일까? 내가 그 사람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게 무엇일까? 하나님, 왜 저는 이 고백을, 이 간절함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이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정적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그때가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못할 것 같고, 우리의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갈렙 여호수아 분명히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놀란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중심은 잃지 않는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안 된다, 못한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 그의 믿음을 보면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문제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막연한 기대감, 막연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갈렙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까요?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까요?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다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할 수 있음을
믿음을 먼저 행함으로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땅을 쟁취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갈렙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갈렙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었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갈렙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일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